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죠? 부주지 스님이 저를 고양시 덕양 행신복지관 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옛날에는 열애사를 굉장히 크게 잘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애사가 3,300평의 연건평이, 근데 제가 있는 복지관이 4,80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데 서 있다가 왔더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는 안 느껴지네요. 올 여름에 많이 더웠죠. 늘 하루 일과가 4시 40분이나 50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들어가고 공양하고 도량 청소해서 딱 7시 한 10분이나 20분에 출근하면 8시 전후에서 복지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그러면은 9시, 10시 늘 그렇게 반복되는 바쁜 생활을 하다가 노스님 기일에 맞춰가지고 월요일이라서 사천에 있는 삼천포에 있는 와룡산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간다 해가지고 못 간 게 한 3년 돼서 한번 갔는데 그 3년 사이에 삼천포에서 아마 한 4km 이상을 더 산 위로 들어가는데 찻집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깊은 산 속에서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야, 출가해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늘 번잡한 도시에서 살으니까 참 이런 여유로움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옛날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발심 수행장 공부할 때 들었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수유제지나 거업가자는 시인의 제불이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가자는 시인의 성현이 생한리심 하나니라. 번역하면은 수유제지, 비록 제주와 슬기가 있다 하나 거업가자, 마을의 집에 사는 사람은 시인의 모든 죄불, 부처님이 시인 이 사람에게 생비우심하시고 슬퍼하고 근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설사 도나 행이 없더라도 주산가자는 산속에 머무는 사람은 시인의 여러 성현이 생환희심 하느니라.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주와 슬기가 있더라도 이런 도심 속에서 나와서 살면은 재물이 걱정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늘 보는 게 오용락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고, 보는 게 요새 TV 보면은 참 시끄러운 일들 많잖아요. 또 TV 보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다 그런 집에서 사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히게 꾸며서 살고, 또 여인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 그러면은 참 오용락을 다스리면서 수행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이런 걱정을 해놓은 거고, 산속에 설무도행, 비록 도나 수행력이 없더라도 하더라도 주산가자, 산속에
있는 사람은 시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시인, 이 사람에 대해서 성현이 그 환희심을 내느니라. 왜? 그 사람들은 산속에서 있으면은 잘못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초심자들에게 이제 산속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해라는 가르침인데, 요번에 그 사천에 있는 청룡사 가가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따가 본문 끝나면은 네이버에 사천 청룡사 치면은 포담이라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곳이 수행하기 좋은가 해가지고 처진 곳이 바위 있는데요.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참선을 딱 하려고 자세를 잡고 앉았는데 불현듯 생각이, 뱀이 오면 어떡하지? 독사가 오면? 그 인도에 보면은 코브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물리면은 거의 뭐 죽는 건데, 그러니까 뱀이 오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 자리에 못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나무 밑에 앉았어. 근데 그 나무 밑에 앉으니까 뱀이 옆으로 교와도 문제고, 그 TV 같은 데 보면 그 코브라가 나무에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사람 물 구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뱀 생각이 나니까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분당 장안사 주지를 할 때, 이제 그 분당 장안사는 법당이 하나라서 그 주지가 예불만 하면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만에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 스님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 좀 하겠다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얘기해도 기도 스님은 내가 기도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나보러 나가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신심도 낼 겸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은 스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다 할 것 같으면은 뭐 기도 스님 못하러 두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불만 하고 아침에 등산을 그 영장산 위로 좀 다녔었는데,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누가 쫓아오는 소리가 나, 바스락바스락. 그래가지고 늘 가는 길인데도 누가 쫓아온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겨울인데 뭐 5시 20분에 그 겨울에 5시 20분은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 걸어가는데 또 그냥 사박사박 소리가 나가지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을 쳐다봐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남한테 크게 원한진 일이 없는데 누가 와서 뭐 나한테 해코지 할 일은 없겠지. 그리고 가는데 또 소리가 나. 귀신이 쫓아오나?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쫓아오나? 딱 그 생각을 하니까 못 올라가겠어.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오다가 분명히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내가 뭐에 놀라서 일어나 그랬더니 바지 가랑이 소리예요. 바지 가랑이 소리에, 그러니까 호상에 놀라서 실상에 내가 못 올라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 야, 그래도 절에 와가지고 그 기도한 시간이 얼마며 수행자로 사는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실상에 내가 허상의 소리에 놀래가지고 거기를 못 갔나?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게 하두가 돼가지고 이제 실상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또 한 번은 TV를 보다 보니까 이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TV를 보고 자고 아침 예불 들어갔다가 이제 영장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저께 TV 본 멧돼지 생각이 나더라고. 올라가다 멧돼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큰 나무를 하나를 들었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오면은 이거를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멧돼지가 떼로 다닌다는데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생각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돼지고기 먹은 거로 따지면 이 몸 하나 준들 내가 지금까지 먹은 거에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나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돼지가 나 한 번 달라면 주면 되지. 그게 오지도 않는 멧돼지의 겁이 나가지고, 늘 가던 길을 못 가나. 참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그 본거에 대한 번뇌가 이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처님 제세시에도 이런 수행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리를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바위에서 나무로 갔다 나무에서 다른 장소로 옮겼다가 계속 그 생각이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제 그 상태에 머물다가, 낮에도 겁이 났는데 밤에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불을 밝히고 앉아 있는데, 불현듯 허공에서 뭐라는 소리가 들리냐면, 수행자야, 그대는 자기 몸속에 있는 독사를 먼저 생각하라. 오지도 않는 외부에 있는 독사보다는 네 몸속에 있는 독사를 먼저 생각해라고 그 소리가 들려요. 이게 구자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몸속의 독사가 무엇인가? 이게 삼독심이에요.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인데, 오늘 열애사 그 7월 관음제일 법회에서는 삼독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불자님 가정의 건강과 부처님의 가피가 넘쳐서 삼독심을 깨트리고 복덕을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립니다. 삼독심 중에서 먼저 탐심, 탐욕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등경 월장부에 보면은 탐욕을 내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을 내지 않으면 몸에 결함이 없을 것이요, 탐심이 내지 않으면 부업이 청정할 것이요, 탐심이 내지 않으면 뜻이 흩어지지 않고 훌륭한
가보를 얻을 것이요 탐심을 내지 않으면 큰 부귀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볼 것이고, 탐심을 내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며, 탐심을 내지 않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탐심을 내지 않게 되면 몸에 결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생기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이 구부듣고요. 팔고 중에서 생로병사 사고하고 애별리고 원증해교 구부듣고 오음선고 요거를 팔고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구부듣고,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그거로부터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여러 병의 원인이 되는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불자님들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 탐욕,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새 뭐 성인병이라는 것들이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님들하고 공양을 하다가 어느 불자님이 그 보양식이라고 세속적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 몸에 좋다는 조개같이 생긴 게 뭐죠? 전복을 보내줘가지고 전복죽을 이제 끓여줬는데, 부족하면 밥을 더 먹으라고 이제 밥을 갖다 놨길래 어느 스님이 저기 밥을 더 드세요 그래가지고, 스님 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덜 먹으면 덜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딱 퍼준 거 위에는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스트레스하고 음식 이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갖겠다는 생각 덜 내고 음식을 덜 먹으면 덜 먹을수록 건강한 거예요. 없어서 굶는 거하고 있어서 덜 먹는 거하고는 그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탐심을 안 내면 몸에 결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 이게 틀림없는 얘기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교통사고를 이제 택시 타고 다니다 2번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허리에 충격이 와서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 두루넣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생각하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서, 그것도 내가 운전하다가 내 과실로 생긴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가다가 2번이나 교통사고를 겪어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뭐가 이렇게 두터워서 이런 과보를 받을까 생각을 해서, 출가에서부터 잘못한 것부터 쭉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왜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플까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과거로 쭉 가니까,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은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쌀이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그 철사 하나에다가 소금 한 주먹 가지고 그
산에 가서 깨구리 쌀이로 때려가지고 잡으면 발로 허리 눌러가지고 뒷다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잔솔까지 따가지고 그 깨구리 뒷다리 먹은 게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깨구리를 참 많이 허리를 끊어가지고 지금 아픈가 보다. 그래가지고 참회를 했어요. 어쨌든 제가 그때는 참회가 뭔지도 살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한 행위지만 그래도 출가해가지고 그게 잘못되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참회를 했는데, 한 번은 참회를 했는데 이제 종범 스님 여기 가끔 법문 오시죠. 종범 스님이 승가원 이사장 계실 때 그 서쪽새 마을 이전한다고 땅을 사러 가자는 거예요. 땅 보러. 그래가지고 가평에 돌산을 집차를 타고 이제 갔다 내려오다가 디스크가 터졌어. 와, 디스크 터졌을 때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면 이 다리로 불이 양 착착 내려가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내가 아침이 되면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나 생각을 했는데 그 중앙일보가 신문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딱 폈는데 준신경외과라고 그 전면 광고가 났어. 근데 의사가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입원했던 영동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나보러 여기 가서 수술을 받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그 신문 가지고 택시 불러서 택시기사한테 나를 일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디스크 터졌네요. 제가 그냥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요새는 참 좋아요. 수술하고 그날 걸어 복대해가지고 하루 무통 주사 맞고 다음날 나오면 되는데, 그때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나니까 문제 있는데 딱 터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 원상태로 잘 해줬나 보다. 그래서 그 디스크 터진 것도 그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어려운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를 하면 그 아픈 것도 극복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출가해서 통도사에서 행자생활 할 때 허리 아픈데 뭐라 그러냐면 신심이 없어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80배 해래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인간 같지도 않았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 쩔쩔매는데 어떻게 절을 해로 시키나. 근데 절한 사람들은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참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절을 하면 그 절 속에 참회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게 좋은 수행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탐욕심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탐욕을 내지 않으면 부업이 청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새 어느 분이 그동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남한테 아픈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픈 얘기인지 난 잘 몰랐어. 내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남 얘기 가지고 내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건 아닌데, 요새 청문회 앞두신 분이
과거에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그 자기가 살아온 행동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혼나잖아요. 그거 보면 야, 그 탐욕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참 생생하게 현장 교육시켜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또 초심, 뜻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뜻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초심이, 자기가 순수한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초심이 흩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반드시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탐욕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초심이 흐트러져서 결과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탐욕을 내지 않으면 큰 부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를 즐겁게 본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돈도 버는 거지. 뭐 욕심이 없으면 무슨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림자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림자가 눈에 보이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렇죠? 근데 명예와 돈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에 따라오면은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직업에는 자기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은 거긴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면서 그림자처럼 내 뒤에 쫓아오는 부와 명예는 나를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해줘요. 근데 부와 명예를 쫓아가면은 그림자 쫓아가 봐야 하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려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림자와 명예와 돈을 쫓아가면 허망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식당을 여러 번 망해 보신 분이 계셔. 근데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 근데 몇 년 지나서 또 오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참 사업을 하다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디 가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돼가지고 사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아는 분이었으면 전화도 좀 드리고 요새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을 텐데 뭐 저는 저대로 바쁘다고 못 챙겼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래도 2년 있다고 주일 스님이라고 찾아왔는데 내심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시면서 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뭐 사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뭐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식당에 한대.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업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 몇 번을 해도 식당을 들어 먹었는데 또 식당을 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하세요? 그랬더니 한 3개가 된대. 3개 하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식당이 3개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서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면서 지금은 종업원이 한 2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종업원이 20명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한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몇 번 들어먹었을 때하고 성공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오는 손님들이 다 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들이.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요, 그랬더니 내 가족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손님이 오면 저 사람한테 수익을 내가지고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니까 돈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내랬더니 저분이 와서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줘야 내 자식들 공부도 가르치고 내 부모 부양도 하고 우리 집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돈으로 보였을 때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을 때하고 가장 큰 게 달라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돈으로 보였을 때는 설렁탕집을 했었는데 100인분을 끓이면 처음에는 100인분을 끓였을 때 손님이 맛있다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딱 들어와서 10%를 들pos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인분에 10%를 들pu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이익의 10% 이득이 더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물을 10%를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120그릇이 넘게 나오는 거죠. 100그릇이 될 거를. 그러니까 양도 들고 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전에보다 양도 들고 맛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이제 가게를 접고 그랬었는데 성공했을 때는 우리 가족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친절한 거, 그 다음에 청결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신경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사업했느냐. 그러니까 탐욕이 앞서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독사라는 거는 물리면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독사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한 인간의 욕심은 수미삼만한 금은 보화를 2배를 줘도 한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TV에서 나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돈으로 구속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탐욕의 결과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잘 다스려야만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은 성내는 마음인데 화를 내가지고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화는 지혜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무명을 만들어.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염라대왕 노릇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염라대왕 노릇. 그래서 너무 원이 강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놔두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염라대왕 노릇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염라대왕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승사자를 불러다가 세상 떠날 사람들의 혼을 데려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혼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나 궁금해서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혼을 갖다가 보니까 이놈은 주위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돈만 생기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가장 믿거니 했던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친구는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친척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 그 집안 내 어르신을 혼을 불러다 이렇게 쳐다봤더니 굉장히 도덕군자 같은데 딴 살림 차리고 있어. 마누를 하나 더 둬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친척집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식구들 몰래 딴 집 차리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런 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형제는 낫겠지 그래가지고 동생 혼을 갖다가 보니까 동생은 부모님이 아픈데 이거 바쁘다고 핑계대고 가지도 않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얼마나 받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벼락을 쳐가지고 이제 겁을 주는데 부처님이 그때 놔두셔가지고 염라대왕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염라대왕 하니까 우라통 터져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리 삶의 곳곳을 보면 이렇게 화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화로 풀게 되면 서로 다쳐요.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뭐 지금은 총 있으니까 총으로 잡고 뭐 마치 총 있으니까 이런 거로 잡아서 곰 잡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총기류가 없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줄로 큰 바위를 묶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미끼를 거기다가 달아놔요. 그러면 그 곰이 미끼를 먹으려고 돌을 치는데 이게 줄에다 묶었으니까 잡으려면 밀렸다가 돌이 탁 이마를 쳐. 근데 맞고 나니까 열받으니까 좀 더 세게 쳐. 그래가지고 세면은 셀수록 이게 많이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가서 맞고 그냥 맞으면 더 열받아가지고 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가지고 절도할 때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곰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 하나 따라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화가 더 생겨가지고 결국 나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구룡사 살았을 때 은사스님 시봉하면서 구룡사 살았을 때 이제 윤회금이라고 이름도 잊어먹잖아. 종무원이 뭐를 시키는데 말을 반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해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한 번 얘기했잖아요. 들어오다가 택시 타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열받아가지고 쫓아오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한테도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내가 절에 들어가서 일 보고 저기 입원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구룡사로 쫓아가니까 그 이제 뭐 열받아가지고 사람이 쫓아오니까 그 종무원이 잘못했다고 싹살 비는 거예요. 근데 뭐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음 수업부터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참 초라하더라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지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저녁에 가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열받는다고 쫓아 들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게 어디에 작용을 하든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왜? 화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화를 뭐하고 비교하면 맞냐면, 깨끗한 물은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열을 가해 가지고 부글부글 끓으면 맑은 물이라도 잘 안 보여. 이 파장이 일어서 막 끓는 물에 대한 파장, 이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는 잘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 결과는 굉장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는 이러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독사의 비유를 하셨어요. 세 번째가 어리석음인데,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무명에 가리면 어리석어요. 제가 참 출가해가지고 이제 장애가 올 때인데,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27년간을 운영을 했거든요. 이제 구룡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가 담당하고, 이제 복지관 관장만도 한 근 20년 했으니까 뭐 출가해가지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인, 이제 한 쪽에 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여자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래도 새벽 예불은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들어가서 하는 편인데, 하루는 이제 새벽 예불 끝나고 그 구룡사 뒤에 구룡산으로 이제 등산 가다가 목이 마려워가지고 약수를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데, 작은 페트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물로 녹차를 끓여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차 맛은 물 맛이야. 근데 옛날에 구룡사 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 서는 거 보고 구룡사 물이 참 좋은 줄 알고 그 물로만 끓여 먹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석회 성분이 있어서 이제 음료수로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물을 안 가져가는데, 그 구룡산 물로 먹다가 그 약수로 물을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침마다 등산 갈 때 페트병으로 물을 갖다가 이제 그거로 차를 끓여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예불 끝나고 이제 페트병을 이제 구하러 가는데, 지금은 다 분리수거하잖아요. 옛날에 막 버릴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 페트병이 많은 시대도 아니야. 근데 밤에 새벽에 페트병을 찾으러 가니까 기른 건 다 페트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 가려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하면 전부 그거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어두움, 무명에 가리면 내 생각대로 다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가서 페트병인 줄 알고 들어보면 다른 거, 페트병으로 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페트병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그 쓰레기 봉지에다 담아놨잖아요. 쓰레기 봉지인데 그것도
그 무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보니까 날씬한 게 있고 뚱뚱한 게 있고 사람으로 보여. 그게 그래서 그 무명에 가려가지고 보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실감했어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는 광명, 밝음을 뜻하고 무명, 어리석음은 어두움, 밤을 뜻하는데 그 뭐 밝은 데서는 있는 그대로 보면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서는, 무명 속에서는 그 자기 생각대로 보이게 돼서 그 잘못 봐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업장, 이제 무명을 업장이 만드는데 업장을 소멸시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업이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들어오니까 빨리 끝나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백중이 끝났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복지관에서 백중 법회를 들어가는데 백중 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잖아요. 장마하고 겸해서. 근데 그 단지 내 아파트에 그 한 50대 먹은 여성이 혼자 사는데 개를 8마리를 기른대.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올 때 집에서 개 8마리를 기르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루는 날씨가 맑아가지고 개 6마리는 줄로 해가지고 양쪽에 3마리씩 끌고 가고 이제 조그만 새끼 2마리는 이제 쫄쫄쫄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그 날씨 좋은 날 이제 햇빛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차가 많아가지고 한 줄은 딱 차를 냈는데 그 개를 데리고 가다가 뭐 다른 개도 그래서 나왔는지 큰 개가 그 조그만 개를 겁을 주니까 이게 차 사이로 해가지고 내 차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차 가는데 뭐가 느낌이 와가지고 내려보니까 개가 잘못됐어요. 와,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에 이거만한 돌이 콱 박힌 것 같더라고. 그거는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좋은 일 하면 선업이 쌓이는 거고 의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업이 쌓이는 거예요. 무기업은 내 의사에 관계없이 이제 기록되지 않는 업을 우리가 무기업이라고 그래요. 비유하면은 비 오는 날 내가 그 열애사 법문회로 집에서 나오는데 그 땅 속에 이제 비가 오면 지렁이가 겨우 올라와요. 근데 지렁이가 겨우 올라오는지 모르고 땅 속에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 거를 내가 오면서 밟았는데 죽었다. 어쨌든 살생의 업은 업이에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업에 기록되지 않는다 해서 무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도 내가 죽이겠다는 의사가 없이 지가 들어온 건데 그 보는 순간에 돌덩이가 가슴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백중제사 기도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이번 그 백중 기간 동안은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녁에 끝나고 들어가서 별도라도 해가지고 3, 7일 정도 기도하니까 가슴에 맥혀졌던 돌덩이가 녹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무뎌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느끼게 해. 그래서 우리는 선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악업을 소멸시켜야만 그 무명이 갇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지지 삼독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끄신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삼독심을 잘 다스려 가지고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